어느 분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나는 앞으로 얼마를 더 일할 수 있고 또 얼마의 연봉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고서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이 과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정보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가치가 아주 비슷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주 비슷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커뮤니티들이 발달을 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의 가치가 아주 비슷해요. 생각하는 바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질문을 하면요, 거기서 답이 나오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의사결정하는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획일화된 사람들 그룹들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 내가 어디서 활동하느냐, 어느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회자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의 추세, 세상의 흐름, 대세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놓치면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지?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어떻게 하면 따라가게 할 수 있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면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알고 나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면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건 또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염려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몰랐을 때는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염려가 돼버립니다. 가령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의 연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 이건 몇 살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잘 안 보여요. 왜 내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도 되겠나? 라고 염려가 몰려들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두 가지를 드셨죠.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새를 봐라. 새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니?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거두어서 이렇게 저장해 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 안 짓는데도 새는 굶어 죽지 않고 살지 않느냐? 누가 이 새들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느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를 비유로 드셨죠? 백합화를 한번 봐라. 여기서 백합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백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그 아네모네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과 보라색. 우리나라도 한강 여기 그 이제 시민공원인가요? 여기 한강 그 자전거 타는 그 길가에 이 아네모네를 많이 심어요. 이 꽃이 빨개서 씨를 뿌려 놓으면요, 온 들판을 융단을 덮듯이 그렇게 새빨갛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판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백합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온 들판에 덮여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봐라. 그런데 이 백합화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백합화가 어디서 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어디 영양분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거름을 만들어서 자기 꽃을 피웁니까? 자기가 어디서 물을 막 끌어 가지고 자기가 꽃을 피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피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움을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옷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들어서 꾸민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흔히 보이는 새나 들판에 흔히 피어있는 들꽃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 들에 핀 꽃보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된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과거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광야 가운데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바로 왕이 주는 먹을 것과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왕이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참한 노예 생활, 바로 밑에 있으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음에도 그 비참한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있나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타서 죽을 지경으로 뜨거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추위를 막을 곳이 있나요? 아무것도 막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데가 있나요? 피할 데가 있나요? 아무것도 막을 데도 없고요, 피할 데도 없는 그냥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막을 데 없는 곳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데 없는, 아무것도 노출되어서 어디 숨을 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갈증 나가지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옷이나 신발이 헤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몰래 막 농사를 지었나요? 우물을 막 팠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물 파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 여기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급한다, 나는 공급자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아니,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나온 거야? 라고 하는 곳에 이젠 죽었어, 우린 끝났어 라고 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바로 공급자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분이다, 보호하는 자다, 내가 피할 곳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산성이다, 요새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 분을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걸 아주 뼛속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라졌나요? 오늘 우리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미래가 암울할 수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야, 내 앞으로 삶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다. 내 제대로 살 수 있나? 나 앞으로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염려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들에 피어있는 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이 생각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 구하죠? 이방인들은 계속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필요들을 똑같이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다스림 하에 살아가요.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막 사탄이 막 뿔난 사탄이 막 사람 막 묶어가지고 막 목 졸르고 말 안 들으면 막 괴롭히고 막 핍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나요? 아닙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통치를 하지 않아요. 사탄은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해야지. 내가 다 마련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때부터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떻게든지 행복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없으면 아무런 판단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열심히 막 부지런히 그 정보들을 구해야지 안심이 되고, 그게 나를 살릴 것 같고, 그 길 안 가면 나 죽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잘못될 것 같고, 그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쫓아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광야 길을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와서 뭘 하는 거죠?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들이 경작하는 순간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열심히 그들이 일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육축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일하다 보니까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농사 지으려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도 뭐에 좌우되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그게 농사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자기들의 풍요를 줄 수 있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나? 나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우상, 그게 나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그걸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온갖 지식,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들 속에서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믿고 의지할 때 그 우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계속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넣어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 따라가도록 계속 시험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할 것 같아. 때로는 반대로 우리를 더 조금만 더 하면은 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너의 욕망대로 살 수 있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더 세상을 추구해봐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먼저예요. 먼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고 그렇게 살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과 세상을 등지고 자연인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난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면서 온갖 걱정을 하면서 세상 가치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당장 내일이 뭡니까? 오늘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조차도 모르면서 그걸 막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하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을 따라간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다 사탄을 쫓아가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예측되죠? 뉴스를 보면 최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계속 나와요. 여러 데이터들 보면은 이거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점점 잘 살고 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지만은 미래가 어둡기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세상이 준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탄은요,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 가지고 대적하고 선포하면요, 할 일이 없어져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탄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됐어요. 사탄이 시험할 때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물러가고 나면요, 우리는 자족해요.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구나.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왔는데, 올 한 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탄을 대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올 한 해 믿음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함께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